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간 고요안등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전에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미타경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법우님께서는 밤에 잠 못 이루실 때가 있으신가요? 죽음이라는 것이 문득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몸을 벗고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극락정토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괴로움을 놓아보는 법을 그리고 죽음 너머의 평화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법우님,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 앞에서 서방 10만호 불토를 지나 있는 극락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계의 부처님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무량광은 끝없는 빛, 무량수는 끝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법우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들고 늙고 죽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몸뚱이를 지니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고팔고 오운성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다릅니다. 그곳에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우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미타경의 4가지 큰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락정토의 장엄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극락국토에는 7보로 이루어진 연못이 있고 팔공덕수가 그 연못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의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역시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적주, 만호로 꾸며져 있습니다. 연못 속의 연꽃은 수레바퀴만큼 크고 청색 연꽃은 청색 빛을, 황색 연꽃은 황색 빛을, 적색 연꽃은 적색 빛을, 백색 연꽃은 백색 빛을 내며 모두 미묘하고 향기롭고 청정합니다. 법우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변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지고 맙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국토에는 밤낮으로 항상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새벽마다 각각 아름다운 꽃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다른 세계의 억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식사 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경행을 합니다. 법우님, 극락세계에서는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처럼 애쓰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싶으면 순식간에 무수한 부처님 세계로 날아가 공양을 올리고 돌아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곳에 태어난 이들이 모두 번뇌가 끊어지고 청정한 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전에서는 극락세계의 새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국토에는 항상 갖가지 기묘한 빛깔의 새들이 있습니다.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조 같은 새들입니다. 이 새들이 밤낮으로 6대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소리 가운데에서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같은 법을 연설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합니다. 법우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실제 새가 아닙니다.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들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이것이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변화로 만들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새의 모습을 빌려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방편입니까? 극락세계에서는 미풍이 불어오면 보배나무와 보배그물에서 묘한 소리가 납니다. 마치 100,000가지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자연히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법우님, 극락세계의 모든 것은 수행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모두가 법문입니다. 나무도, 꽃도, 새도, 바람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보장엄, 환경의 장엄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정보장엄도 완벽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아비발치, 즉 불퇴전의 경지에 있습니다.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보살입니다. 그들은 금생에 반드시 성불할 이들입니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법우님, 극락세계는 먼 곳에 있지만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오랜 옛날 법장비구라는 이름으로 수행하실 때 세자제왕불 앞에서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18원입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제18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지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년만 하여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하는 이는 제외합니다. 법우님, 이 서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미타불께서는 단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믿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공덕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우리 같은 범부중생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19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지심으로 회양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임종할 때 내가 대중에 둘러싸여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미타불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직접 오셔서 맞이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임종 순간 가장 두렵고 외로운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20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내 나라를 생각하며 모든 성근을 닦아 지심으로 회양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만약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아미타불의 서원은 절대적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염불하는 이는 반드시 극락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서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리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라고 하는가?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국토를 비추되 장애가 없으므로 아미타라고 한다. 또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무량무변하 승기겁이므로 아미타라고 한다. 법우님, 아미타불의 빛은 온 우주를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무한합니다. 그 생명도 무한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게 돌아서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자비입니다.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미타불이 성불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10겁이 되었습니다. 10겁이라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정토를 완성하시고 중생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중생들이 극락세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미타불의 서원을 믿고 의지한 이들입니다. 법우님께서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신원행,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믿는 마음, 원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불 수행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의 핵심은 바로 집지명호, 이름을 지니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이 아미타불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되 혹 하루, 혹 2일, 혹 3일, 혹 4일, 혹 5일, 혹 6일, 혹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에 둘러싸여 그 앞에 나타난다.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므로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 법우님,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단 하루만 일심으로 염불해도 이틀만, 사흘만, 일주일만 일심으로 염불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일심불란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의지하고 염불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혹은 아미타불 4글자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우님, 염불은 가장 쉬운 수행이면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공덕은 무량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불의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량광, 무량수, 무량자비, 무량지혜가 모두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공덕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향기로운 방에 들어가면 저절로 향기가 몸에 배는 것과 같습니다.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의 공덕이 우리 마음에 배어듭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푸마생의 중생은 이 세상에서 악업을 많이 지은 이들입니다. 오역시박을 범하고 모든 불선을 다 짓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져 많은 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위로하고 교화하며 묘법을 위해 설하고 염불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고통으로 염불할 겨를이 없지만 선지식이 말하길 그대가 만약 염불할 수 없으면 마땅히 무량수부를 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심으로 소리를 이어서 나무 아미타불을 신념하면 주처님의 이름을 칭하는 공덕으로 인해 80억 겁의 생사중죄를 제거하고 목숨을 마칠 때 금년화를 보게 되어 마치 태양처럼 그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한 생각 사이에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법우님,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도 임종순간 단 10번만 진심으로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악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미타불의 자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죄를 지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나무 아미타불, 밥 먹을 때 나무 아미타불, 걸을 때 나무 아미타불, 누울 때 나무 아미타불. 일심으로 염불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염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는 칭명염불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잡념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으로 부르는 묵념도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모습을 관상하는 관상염불도 있습니다. 금색 몸에 찬란한 광명을 내시는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실상염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의 법성을 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경지입니다.
법우님께서는 처음에는 칙명연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연불하십시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연불로 돌아오십시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걸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일하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쉬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연불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임종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평소에 익숙한 것이 위급할 때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불하십시오. 연불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악연이 사라지고 선연이 모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항상 보호하십니다. 악귀와 마장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종 때는 극락에 왕생합니다. 이 생에서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성불합니다. 이것이 연불의 공덕입니다. 법우님, 연불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연불하십시오. 일심으로 연불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극락왕생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왕생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육방불의 증명을 제시합니다. 동방에서는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넓고 긴 혀의 모습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이렇게 진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 공덕일 체제불 소오념경을 믿어야 한다. 남방세계에서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서방세계에서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이 같은 증명을 하십니다. 북방세계, 하방세계, 상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우님,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증명을 하실까요? 아미타경의 가르침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소오념경,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믿고 따르면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라. 나는 지금 이 불가사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한 모든 부처님들도 나의 불가사의 공덕을 찬탄하여 말씀하시길 석가모니불은 심히 희유하시도다. 능히 사바국토의 오타각세 즉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영탁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세간의 지극히 어려운 믿기 어려운 법을 위하여 설하신다고 하셨다. 법우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오타각세, 5가지 더러움이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리고 짧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불하시고 법을 설하시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왜 믿기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저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간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 바로 극락왕생의 첫걸음입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가사의공덕일 체제불 소오념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리부리여, 만약 사람이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당내에 발언하여 아미타불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하여 불퇴전을 얻으리니 이미 그 국토에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당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선남자 선여인은 만약 믿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발언하여 저 국토에 태어나야 할 것이다. 법우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발언한 사람은 이미 극락에 태어났고 현재 발언하는 사람은 지금 태어나고 있으며 미래에 발언할 사람은 장차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발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발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발언하십시오. 원왕생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발언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발언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발언하십시오. 염불할 때마다 발언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원왕생극락세계, 이 마음을 항상 지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평생 잘못된 일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법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시길 하품하생의 중생, 즉 가장 낮은 품위로 태어나는 이들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역죄와 시박업을 지은 이들입니다. 평생 악업만 쌓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임종순간 선지식을 만나 염불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극락의 연꽃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합니다. 12대격시 지나야 연꽃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법우님, 과거의 죄업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염불하고 발언하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잘 모르고 글도 잘 모릅니다. 복잡한 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법우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극락왕생은 지혜나 학식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원력과 염불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만 알면 됩니다. 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만 부를 줄 알면 됩니다. 경전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됩니다. 복잡한 관법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염불법문의 수승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같은 범부를 위해 마련하신 방편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법우님께서도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염불하십시오. 매일 염불하십시오. 평생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임종 때 아미타불께서 오실 것입니다. 보살님들과 함께 오셔서 법우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각 사이에 극락세계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법우님, 극락왕생은 꿈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생들이 극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우님께서도 그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오늘부터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발언하십시오. 원왕생극락세계, 이 마음을 항상 지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우님께서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바로 왕생의 자량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미타경의 4가지 큰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극락정토의 장엄함입니다. 극락세계는 칠보로 장식되고 팔공덕수가 흐르며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법을 설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행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법장비구 시절에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단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임종 때 직접 오셔서 맞이하시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셋째, 염불 수행의 힘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심불란하게 염불해도, 이틀만, 사흘만, 일주일만 해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지런히 염불해야 합니다. 넷째, 극락왕생의 확신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증명하십니다. 믿고 발언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업도 현재의 무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법우님,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한 번 한 번이 모두 극락으로 가는 씨앗입니다. 한 번 한 번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발언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왕생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발언을 매일 하십시오.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우님, 이 채널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됩니다. 여기서 들으시는 법문이 법우님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법우님들에게도 이 채널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법을 듣고 함께 수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극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법우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몸을 벗고 극락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매일 염불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임종 순간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미타불을 뵙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극락에 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께서 항상 보호하십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수행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우님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자비의 회양문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을 널리 일체에 미치어 우리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우님,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항상 나무아미타불과 함께 하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총 글자 수 공백 제외 약 9,500자. 법우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작성한 스크립트는 약 9,500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백 제외 5만 자 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대폭 확장하여 5만 자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전개하고 경전 인용을 늘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명상 실천법을 추가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법우님, 조금 전에 4가지 큰 가르침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각각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미타경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가르침인 극락정토의 장엄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잠시 돌아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보입니까? 낡은 천장, 색이 바랜 벽지, 먼지 쌓인 창문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엇이 들립니까?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다투는 소리, 공사장 소음이 들립니다. 코로 무엇이 맡아집니까? 매연 냄새, 쓰레기 냄새, 온갖 불쾌한 냄새들이 맡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사바는 참고 견디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미타경에서 묘사하는 극락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의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국토의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밤낮 6대의 만다라 꽃비가 내립니다. 법우님,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내딛는 곳마다 황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황금이 아닙니다. 탐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황금이 아닙니다. 극락의 황금은 청정하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발로 밟으면 사뿐이 들어가고 발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치 솜을 밟는 것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편안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이 내립니다. 만다라와는 하늘의 꽃입니다. 그 꽃잎은 부드럽고 향기롭습니다. 땅에 떨어진 꽃잎들은 아름다운 융단을 이룹니다. 밟아도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꽃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니 언제나 청정하고 아름답습니다. 극락세계의 연못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전에서는 칠보연못이라고 했습니다.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연못입니다.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적주, 만호입니다. 이 7가지 보배가 연못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코 눈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탐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감탄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연못 속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합니다. 팔공덕수란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입니다. 첫째, 맑고 깨끗합니다. 조금의 흐림도 없이 완전히 투명합니다. 밑바닥까지 환하게 보입니다. 둘째, 시원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시원함입니다. 셋째, 맛이 달고 좋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감로수 같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돌고 마음이 기쁩니다. 넷째,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물이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다섯째, 윤택하고 촉촉합니다. 그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가 흐릅니다. 여섯째, 편안하고 화평합니다. 그 물은 결코 사납게 흐르지 않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일곱째, 갈증과 배고픔을 없앱니다.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덟째,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합니다. 그 물은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번뇌를 씻어냅니다. 법우님, 이런 물이 연못에 가득합니다. 그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때가, 마음의 때가 모두 씻겨 나갑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가볍고 청정합니다.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 모래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입니다. 그 빛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연못 속에는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수레바퀴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연꽃보다 훨씬 큽니다. 청색 연꽃은 청색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연못 전체를 청색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색깔의 연꽃과 섞여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황색 연꽃은 황색 빛을, 적색 연꽃은 적색 빛을, 백색 연꽃은 백색 빛을 냅니다. 각각의 빛깔이 서로 비추고 어우러져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연꽃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미묘하고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세상의 어떤 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분노도, 탐욕도, 어리석음도 모두 녹아 없어집니다. 다만 환희심만 가득합니다. 법우님, 이것이 극락세계 연못의 모습입니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의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는 7줄로 난간이 있고 7겹으로 그물이 쳐져 있고 7줄로 나무가 늘어서 있는데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싸고 꾸며져 있습니다. 법우님, 극락세계의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7보행수,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나무 뿌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줄기는 은으로, 가지는 유리로, 잎은 파리로, 꽃은 착고로, 열매는 적주로, 그 위에 장식은 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햇빛이 비치면 7가지 보배가 모두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서로 반사되고 어우러져서 무지개 같은 광채를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나무십들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듬이 있고 선율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른 음악으로 들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법을 설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상을 돕는 고요한 선율로 들립니다. 각자가 필요로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보배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실보로 엮어 만든 그물입니다. 그 그물에 바람이 불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 또한 묘한 법음입니다. 무상, 공, 무아의 진리를 설합니다. 듣는 이는 저절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법우님,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법을 설합니다. 땅도, 물도, 꽃도, 나무도, 바람도, 소리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의 새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그 국토에 항상 갖가지 기묘한 빛깔의 새들이 있으니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조이다. 이 새들이 밤낮으로 6대마다 화한 소리로 노래하는데 그 소리가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등의 법을 연설한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한다. 법우님, 이 새들이 설하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옥은은 5가지 근본입니다.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혜근입니다. 믿음의 뿌리, 정진의 뿌리, 생각함의 뿌리, 선정의 뿌리, 지혜의 뿌리입니다. 이 5가지가 튼튼해야 수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력은 5가지 힘입니다. 실력, 정진력, 염력, 정력, 혜력입니다. 오근이 자라서 힘이 된 것입니다. 이 힘으로 번뇌를 이기고 해탈에 이릅니다. 칠보리분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택법각분, 정진각분, 희각분, 경안각분, 염각분, 정각분, 사각분입니다. 법을 선택하는 것, 정진하는 것, 기쁨, 가벼움과 편안함, 생각함, 선정, 평등한 마음입니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팔성도분은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기억, 올바른 선정입니다. 이 8가지 길을 따라가면 열반에 이릅니다. 법우님, 극락세계의 새들은 이런 심오한 법을 설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 6번씩 설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없으니 법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사물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에서는 이 새들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제로 죄보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의 이름도 없거늘 하물며 실제로 있겠는가? 이 모든 새들은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선포하시고자 변화로 만들어내신 것이다. 법우님, 극락세계에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가 없습니다. 사막도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들이 실제 새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미타불께서 방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중생들이 새를 좋아하고 새 소리를 듣기 좋아하니 새의 모습을 빌려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방편입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의 바람과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 미풍이 불어 보배나무와 보배그물을 건드리면 묘한 소리를 낸다. 마치 100,000가지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자연히 염불, 염법, 염승하는 마음이 생긴다. 법우님, 극락세계에는 항상 미풍이 붑니다. 세찬 바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풍입니다. 그 바람은 적당히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땀을 흘리게 하지도 않고 춥게 하지도 않습니다. 딱 알맞습니다. 그 바람이 보배나무를 스치면 나무십들이 흔들립니다. 나무십끼리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보배그물의 방울들도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 모든 소리가 합쳐져서 천상의 교향악을 이룹니다. 100,000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 속에 법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법을 생각하게 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삼보에 대한 신심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법우님, 이것이 극락세계의 의보장엄, 환경의 장엄함입니다. 그곳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청정하고 완벽합니다. 조금의 결함도 없습니다. 조금의 괴로움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할까요? 그것은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량겁 동안 수행하여 쌓으신 공덕으로 만드신 세계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서 수행하고 성불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도량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이 극락세계를 향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십시오. 이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극락을 향해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 첫걸음이 바로 발원입니다. 원왕생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 마음을 되새기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마음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원이 힘을 얻습니다. 원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서원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 아미타불께서는 누구십니까? 아미타불은 오랜 옛날 법장비구였습니다. 그때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법장비구는 그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수행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지혜도 깊고 자비심도 컸습니다. 어느 날 법장비구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면 가장 훌륭한 불국토를 세우겠다. 모든 중생이 쉽게 올 수 있고 와서 쉽게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법장비구는 세자제왕불께 청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상적인 불국토를 세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자제왕불께서는 법장비구의 발심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 마치 사람이 바다에서 물을 뜨려고 할 때 자기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져왔는지에 따라 뜨는 물의 양이 정해지는 것과 같다. 그대의 발심이 크면 이루는 국토도 클 것이다. 법장비구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떤 국토가 가장 이상적인 국토일까? 중생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관찰했습니다. 각 불국토의 장점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자비와 지혜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대원을 세웠습니다. 48가지 큰 서원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 48대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제1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에 지옥, 악이, 축생이 있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극락에 태어나면 다시는 악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 악귀의 배고픔, 축생의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제2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마친 뒤 다시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극락에 한번 태어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수행하여 성불할 때까지 계속 극락에 머뭅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행해도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한 생각 잘못하면,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윤회에 빠집니다. 하지만 극락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제3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진금색 몸이 아니라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극락에 태어나면 모두 황금빈 몸을 받습니다. 추하거나 못생긴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습의 추함은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의 악업이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락에 태어나면 그런 업장이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모두 황금빛 청정한 몸을 받는 것입니다. 제4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추하고 아름다운 차별이 있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극락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습 때문에 차별받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극락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호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숙명통을 얻지 못하여 적어도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것 공안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극락에 태어나면 신통을 얻습니다. 숙명통은 과거를 아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과거 생을 모두 기억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 모두 압니다. 이것을 알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육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천한통을 얻지 못하여 적어도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천한통은 멀리 보는 능력입니다. 지방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벽에 가려진 것도 보고 어둠 속의 것도 봅니다. 이 능력으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제7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천이통을 얻지 못하여 적어도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천이통은 멀리 듣는 능력입니다. 지방세계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고 중생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 능력으로 법을 배우고 중생을 구제합니다. 제8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타심통을 얻지 못하여 적어도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에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어떤 번뇌가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이 능력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합니다. 제9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신족통을 얻지 못하여 한 생각 사이에 적어도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지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신족통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순식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 능력으로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하러 갑니다. 제10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내 나라 사람들이 만약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극락에서는 아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집착이 없습니다. 무아를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습니다. 법우님, 이렇게 48대원은 계속됩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위한 서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제18원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심으로 신락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신념하는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하는 이는 제외합니다. 법우님, 이 서원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시다. 시방세계 중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방향의 모든 중생입니다. 남녀노소 북이빈천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포함합니다. 지심으로 신락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신념하는 데라고 하셨습니다. 10번 연부라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는 것입니다. 단 10번만 진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강한 서원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우님, 아미타불은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서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10년만 하면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하는 이는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역죄는 5가지 극악한 죄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고, 승가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런 극악한 죄를 짓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이는 제외됩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헐뜯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스스로 극락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다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를 지은 이도 인종 때 연부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연부라면 됩니다. 제19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지심으로 회양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임종할 때 내가 대중에 둘러싸여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이 서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미타불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오십니다. 임종 순간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몸의 고통도 크고 마음의 불안도 큽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십니다. 찬란한 광명을 내시며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찹니다. 아, 드디어 부처님을 뵙는구나. 드디어 극락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보살님들께서 금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 금대에 모십니다. 그리고 한 생각 사이에 극락세계로 데려가십니다. 법우님, 이것이 아미타불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제20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내 나라를 생각하며 모든 성근을 닦아 지심으로 회양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만약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법우님, 이 서원은 더 포괄적입니다. 내 이름을 듣고 내 나라를 생각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도 인연이 됩니다. 극락세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씨앗이 심어집니다. 모든 성근을 닦아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을 극락왕생에 회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법우님, 아미타불의 서원은 절대적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원하고 행하면 반드시 극락에 갑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10겁 전에 성불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서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염불로 찾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것이 통장이고 도장입니다. 그것으로 아미타불의 공덕을 받습니다. 법우님, 아미타불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그 서원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미타불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자비 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불 수행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 우리는 앞에서 제18원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불해야 할까요?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리불이여, 중생이 아미타불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되 혹 하루, 혹 2일, 혹 3일, 혹 4일, 혹 5일, 혹 6일, 혹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에 둘러싸여 그 앞에 나타난다. 법우님, 여기서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간직하고 지닌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심불란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잡념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숭이 같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한 곳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 염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잡으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방석이나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펴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어 놓으십시오. 엄지손가락 끝을 가볍게 맞대십시오. 눈은 지그시
감으십시오. 완전히 감지 말고 반쯤 뜨십시오. 코끝을 보듯이 하십시오. 입은 가볍게 다무십시오. 혀끝은 위심몸에 대십시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나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몇 번 반복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연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크게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또박또박 부르십시오. 각 글자를 분명하게 발음하십시오. 자기 목소리를 귀로 들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반복하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걱정거리,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시 연불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잡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연불하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잡념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불과 하나가 됩니다. 나와 연불이 둘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일심불란입니다.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연불삼매라고 합니다. 법우님, 연불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칭명연불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연불입니다. 소리내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둘째, 금강연불입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내지 않는 연불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좋습니다. 버스 안에서, 회사에서, 사람들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묵념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연불하는 것입니다. 입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상연불입니다.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금색 몸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부처님을 관상합니다. 연꽃대 위에 앉으신 모습을 떠올립니다. 찬란한 광명을 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실상연불입니다. 아미타불의 법신을 관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진여, 법성, 공성을 말합니다. 아미타불은 곧 우리의 청정한 본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실상연불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법우님, 처음에는 칭명연불부터 시작하십시오. 소리내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익숙해지면 다른 방법도 해보십시오. 하지만 칭명연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근본입니다. 연불할 때 염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염주는 보통 108염주를 씁니다.
108개의 구슬이 꿰어진 것입니다. 연불할 때마다 구슬 하나씩을 넘깁니다. 나무 아미탑을 한 번, 구슬 하나. 나무 아미탑을 한 번, 구슬 하나. 이렇게 하면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 108번입니다. 10바퀴 돌면 1080번입니다. 100바퀴 돌면 1800번입니다. 매일 일정한 횟수를 정해서 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번 연불하겠다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3,000번, 낮에 3,000번, 저녁에 4,000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법우님, 연불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해야 합니다. 절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서나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무 아미타불, 세수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밥 먹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단, 밥 먹을 때는 마음으로만 하십시오. 입에 음식이 있으니 소리는 내지 마십시오.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한 걸음에 한 번씩 나무 아미타불. 오른발 나무, 왼발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걷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일하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손으로는 일하고 마음으로는 연불하십시오. 쉬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텔레비전 보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단,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연불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나무 아미타불. 누워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잠드십시오. 그러면 꿈속에서도 연불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연불한다는 것은 연불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법우님, 이렇게 매일매일 연불하십시오. 1년, 2년, 3년, 10년, 20년, 평생 연불하십시오. 그러면 임종 때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옵니다. 평소에 익숙한 것이 위급할 때 나오는 법입니다. 평생 연불한 사람은 죽을 때도 연불합니다.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법우님, 연불의 공덕은 무량합니다. 첫째, 현세에서 복을 받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악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아지고 재앙이 사라집니다. 둘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연불하면 번뇌가 줄어듭니다. 화가 나지 않고 걱정이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항상 평화롭습니다. 셋째, 악업이 소멸됩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연불 한 번에 80억 격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장도 연불로 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선연이 모입니다. 연불하는 사람 주위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악인은 자연히 멀어지고 선인이 가까이 옵니다. 다섯째, 임종이 편안합니다. 평생 연불한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이 적습니다.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을 뵙게 됩니다. 여섯째, 극락에 왕생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갑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법우님,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연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 한 번이 모두 공덕입니다. 한 번 한 번이 모두 극락으로 가는 씨앗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매일 부지런히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우님을 믿습니다. 법우님께서는 반드시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락왕생의 확신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 우리는 지금까지 극락의 아름다움, 아미타불의 자비, 염불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극락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서 극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육방불의 증명입니다. 동방세계, 남방세계, 서방세계, 북방세계, 하방세계, 상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하십니다. 동방세계에 아촉비불이 계십니다.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항아사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부처님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광장설장설상 넓고 긴 혀를 내십니다. 그 혀가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 공덕일 체제불 소원염경을 믿어야 한다. 법우님, 광장설상이 무엇입니까? 넓고 긴 혀는 진실만을 말하는 표시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혀가 넓고 깁니다. 우리 범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혀가 짧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를 덮을 만큼 긴 혀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불가사의 공덕일 체제불 소원염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미타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을 가진 경전.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전. 이것이 아미타경입니다. 동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남방세계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각각 자기 나라에서 광장설상을 내시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 공덕일 체제불 소원염경을 믿어야 한다.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은 증명을 하십니다. 북방세계에도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은 증명을 하십니다.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치법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은 증명을 하십니다. 상방세계에도 범음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 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이불, 여수미산불 등 항아사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같은 증명을 하십니다. 법우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아미타경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락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염불하면 정말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이 경을 수지하며 윗 재불의 명호를 듣는 이가 있으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모두 일체 재불에 소오념하는 바가 되어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하여 불퇴전을 얻느니라. 법우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미타경을 듣고 믿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악귀도 마장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하여 불퇴전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불퇴전은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아미타경을 믿고 염불하기 시작하면 그 길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보장입니까?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라. 나는 지금 이 불가사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한 모든 부처님들도 나의 불가사의 공덕을 찬탄하여 말씀하시길 석가모니불은 심히 희유하시도다. 능히 사바국토의 오타각세 즉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영탁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고 모든 세간의 지극히 어려운 믿기 어려운 법을 위하여 설하신다고 하셨다. 법우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오타각세입니다. 5가지 더러움이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겁탁은 시대가 흐리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견탁은 견해가 흐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번뇌탁은 번뇌가 흐리다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강합니다. 마음이 항상 어지럽습니다. 중생탁은 중생이 흐리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가 낮습니다. 복도 적고 지혜도 없습니다. 영탁은 생명이 흐리고 짧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지만 지금은 짧게 삽니다. 이런 오타각세에서 성불하시고 법을 설하시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시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아미타경이 바로 그 믿기 어려운 법입니다. 왜 믿기 어렵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저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간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렵고 고된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경전도 외우고 계율도 지키고 온갖 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만약 사람이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당내에 발언하여 아미타불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하여 불퇴전을 얻으리니 이미 그 국토에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당내에 태어날 것이다. 법우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미 발언한 사람은 이미 극락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염불하고 발언한 분들은 이미 극락에 가셨습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극락에 계십니다. 지금 발언하는 사람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발언하는 분들은 지금 극락에 왕생하고 계십니다. 세계 노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내에 발언할 사람은 장차 태어날 것입니다. 미래에 염불하고 발언할 분들은 장차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 법우님, 법우님께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금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발언하십시오. 원왕생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러면 법우님께서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극락왕생이 보장됩니다. 경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선남자 선효인은 만약 믿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발언하여 저 국토에 태어나야 할 것이다. 법우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발언하십시오. 믿음과 발언이 있으면 극락은 확실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악업만 지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법우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미타불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관무량 수경에 나오는 하푸마생을 기억하십시오. 오역시박을 범한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됩니다. 임종순간 단 10번만 진심으로 염불해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법우님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하푸마생보다 더 높은 품위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십시오. 지금부터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악업이 소멸되고 극락의 문이 열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잘 모르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수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법우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극락왕생은 지식이나 학문과 관계없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길, 극락에는 지혜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혜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극락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원력과 행입니다. 신원행,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알면 됩니다. 다른 경전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됩니다. 복잡한 관법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됩니다. 선정에 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법우님, 염불법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법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염불법문의 수승함입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같은 범부를 위해 마련하신 법문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법부님께서도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염불한다고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법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관무량 수경의 하품화생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악업을 지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종 때 선지식을 만나 염불했습니다. 단 10번 염불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극락에 갔습니다. 법부님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10,000번씩 염불하십시오. 1년이면 360만 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법부님, 극락왕생은 확실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믿음을 내십시오. 나는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다. 아미타불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임종 때 반드시 맞이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부처님을 뵙는구나. 드디어 극락에 가는구나. 이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필연입니다. 법부님, 저는 법부님을 믿습니다. 법부님께서는 반드시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부님, 오늘 우리는 아미타경의 4가지 큰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극락정토의 장엄함입니다. 극락세계는 칠보로 장식되고 팔공덕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을 설하고 수행을 돕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를 향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둘째,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서원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단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임종 때 직접 오셔서 맞이하시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셋째, 염불 수행의 힘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으로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지런히 염불해야 합니다. 넷째, 극락왕생의 확신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증명하십니다. 믿고 발언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업도 현재의 무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법부님,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일심으로 부르십시오. 한 번 한 번이 모두 극락으로 가는 씨앗입니다. 한 번 한 번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발언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왕생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발언을 매일 하십시오.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우님, 이 채널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됩니다. 여기서 들으시는 법문이 법우님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법우님들에게도 이 채널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법을 듣고 함께 수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극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법우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몸을 벗고 극락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매일 염불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임종 순간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미타불을 뵙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극락에 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께서 항상 보호하십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수행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극락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우님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자비의 회양문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을 널리 일체에 미치어 우리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원생서방정 도중 구품연화의 부모 화객연부로 삼신 불일성 취보사은 원하건대 서방정토에 태어나서 구품연화를 부모로 삼고 꽃이 피면 부처님을 뵈어 삼신을 깨달아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사은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항상 나무 아미타불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때 반드시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법우님께서는 반드시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